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정직으로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성막의 기술자들을 세우시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헌신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성막의 재료가 되는 물품들이 이제 남아있죠. 이것들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채워짐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과 장면에서 누가 드러나는가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모든 부분에 이 두 사람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장면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막의 제를 헌신적으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는 드러내지 않아요. 모세가 강조하여 드러내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모세는 성막을 건축할 기술자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막의 재료들뿐만 아니라 성막의 건축의 모든 실행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앞장을 한번 보세요. 앞장을 보면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살렐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줄 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있는 36장 1절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 모세가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막의 양식을 알려주고 있는 모세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 건축의 모든 실행을 주도하고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지기인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몇 년을 다녔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고, 내가 이걸 했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모세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모세, 뭐라고 강조해? 우리는 청지기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청지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같이 죄인 중에 으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싼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동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어떤 자를 부릅니까?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릅니다. 마음에 원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일에 감동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마음이 흥분되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바울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사로잡히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곳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마음이 감동되지 않을 수 없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기억했기에 이렇게 흥분해서 자발적으로 불붙는 것 같이 헌신하는 자리로 나올까요? 그 내용은 이 내용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품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격 없는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보혈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십자가 은혜를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고 그곳에 머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3절서부터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서부터 7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가 있으면 이러한 놀라운 헌신이 풍성하게 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고 내 지나온 환경이나 지금의 환경에 머물지 않고 이 세상을 주목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을 주목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에 모든 사람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내면의 동기를 가장 아름답고 중요하게 보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면의 시선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가 있는가? 사람에게 가 있는가? 환경에게 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이러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에 머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를 드러내는 일을 위한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헌신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넉넉하여 나무 믿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복된 자리로 2025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드리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500명의 아이들과 또 200명의 장년과 30명의 청년들과 1박 2일을 수련을 하고요, 20가정을,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사랑을 나눕니다. 또 새 교회를 방문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능시험을 본 희은이 민서혜민이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 임직자들이 잘 준비되어서 새로운 40년을 온전히 이끄는 임직자들이 진정으로 헌신된, 마음이 감동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